오늘 새벽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 10장 1절 말씀은 이제 고난을 욥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정말 엄청난 고난입니다. 보통의 인간은 참 만나기도 힘든 그런 고난을 욥이 만나지요. 자녀가 죽고 아내 떠나가고 재산이 잃고 또 본인은 몹쓸병에 걸리고 한 가지만 닥쳐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4중 5중으로 욥에게 닥쳐온 그런 상황에서 욥이 탄식하듯 하는 토로하는 얘기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욥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욥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저에게나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욥기 10장 1절의 말씀이 반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즉 어떻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도 발설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통함 있죠. 누구나 다 원통함이 있죠. 근데 원통할 때 그 원통함을 발설하고 마음에 괴로운 대로 그대로 말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뭐가 진리냐? 이렇게 괴롭고 원통할 때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그 진리를 내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별 수 없이 그도 그것을 마음에 괴롭게 생각하고 토설하게 되고 원통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원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지까지 그 지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어져서 이제 욥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 뭐냐면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머릿속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는 모태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곤비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원통함을, 나의 괴로움을 그대로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토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의 원통함과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하고 발설해야 함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365장을 불렀는데 저는 이 욥기 10장 1절 읽을 때마다 이 365장 찬송가 가사가 계속 떠올라요. 가사가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사람에게 가서 말하여라? 아니죠. 어디 가서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디로 가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누구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2절도 그렇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 다음 뭐예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절도 그렇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이 찬송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젠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박수 치면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부르기 쉬운데 사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저는 누군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보통 가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부를 때마다 해요. 욥기 10장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래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즉시 사람에게 발설을 해요. 나 이렇게 원통하다고, 나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고. 아니요. 원통함은 하나님께만 발설하고 하나님께만 아뢰야 합니다. 원통함을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발설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발설하는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나라면. 왜 욥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걸 다 얘기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상한 마음과 상한 말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말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다 풀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셨던 적게 사셨던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고 경험한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풀 수도 없고 누가 풀어줄 수도 없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내 문제는 크든 작든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꽉 믿고 인정할 때에 내가 쓸데없이 사람에게 가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고 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푼 후에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지요. 이제 진짜 참된 성도지요.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지요. 그런 분들을 일컬어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주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끼리라도 결심하십시다. 우리끼리라도 좀 한번 좀 결심합시다. 오늘부터 내 영혼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말 살기에 정말 곤비한 일을 만나도 내 원통함을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며 내 마음의 괴로움을 품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 중에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오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부터 그 일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